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홀로 버려져 있다라고 여겨질 때 그만한 고통, 적막감을 넘어서 참으로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런데 나를 가장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나를 품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향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짜증이 납니까? 불안합니까? 아니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될 것입니까? 소망이 되죠. 곧 나를 위하여 행할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죠. 나에게 어떻게 행하여 줄까? 그리고 내 지금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줄까? 기대되는 시간들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러한 기대감이 꺾일 때가 많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다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편에 그리고 나와 늘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또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 배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나간 사건, 역사가 다시 현대에 읽혀지고 또한 기억되어지는 것, 그것은 교훈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지나간 역사는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한 순기능을 다하는 그런 효과들을 보기도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가면 갈수록 참 이 6.25와 관련되어진 그런 숭고한 희생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이들의 그러한 무고한 그런 헌신들에 대해서 잊혀져 가는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6.25 세대가 아닙니다. 6.25를 경험하지 못했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갈수록 참 이것이 많이 퇴색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6.25만 되면 그 앞서서 며칠 전부터 그 TV를 통하여서 얼마나 그 6.25 그 아픈 역사 그 가운데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숭고한 헌신을 하였던 이들의 그런 죽음, 헌신 얼마나 많이 조명해 주었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KBS 방송사 빼고는 KBS가 그날 한 세네 가지 건으로 6.25 정신과 관련되어진 사건을 다루는 반면 다른 타 방송사들 MBC는 그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숭고한 희생자가 된다는 것 하나 달랑 말고는 나머지 방송사 JTBC나 SBS 같은 경우에는 6.25와 관련된 뉴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요즘 뜨는 여러 가지 정치 이야기와 더불어서 요즘 또 그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K-팝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다. 그런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참 여러 가지 상황에 변화되어집니다만, 한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6.25는 잊을 수 없는 뼈아픈 역사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방송사를 탓하고 칭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나간 역사들이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교훈하는 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퇴색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베드로후서에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기원전 AD 1세기에 기록한 이 편지인데, 그런데 창세기에 있었던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함께 한두 가지 메시지를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소돔과 고모라서는 이 풍요성에 빈곤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최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과 소유가 많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곳으로 이끄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동 중에도 많은 가축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장막을 치고 같이 생활하는데, 이 조카 롯의 가축들, 그리고 아브라함에 소속되어져 있는 가축들, 그리고 그 종들 규모가 이제 번성해지니까 함께 하기가 참으로 버겁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좋은 풀을 먹이겠다고, 서로 더 많이 먹이겠다고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놓은 해결책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네가 선택을 해라.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 가겠다. 네가 북쪽을 선택하면 나는 남쪽으로 가겠다. 우리가 헤어져야만 이 분쟁을 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롯은 이 선택권을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주니까, 롯은 이제 눈을 들어서 선택하기 위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 지역은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풍요로웠으면, 물가가 있으니까 낮은 저지대에 물 가까이에 있는 비옥한 땅이야.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다, 나일강 주변으로 발달한 그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1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처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이러한 선택을 통하여서 요단 동편 이 주변 도시에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거주하는 것을 옮겨갑니다.
12절을 보면, 창세기 13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에 살다가 점점 어디로 옮겨갔다? 소돔까지 갔다.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인근에 있는 도시 가운데 발달되어진 도시예요. 점점 화려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도시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조카 롯은 풍요로움을 선택합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죠. 풍요로움을 선택하는 것, 눈앞에 풍요로움이 있는데 왜 선택 안 합니까? 이건 이 선택이 잘못됐다, 그 선택만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누구나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선택에는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 숨겨진 것이 있었죠.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오히려 영적 빈곤과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얼마 정도 이렇게 악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소돔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다. 그 앞에 죄인 앞에다가 수식어가 크다, 심각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규정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들에 대해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었다. 무법한 도시였다. 규칙이나 법이 무너져 있는 무법한 도시에다가 더불어서 음란한 행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 무법하고 음란한 행실은 곧 성적 타락이 대표적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무슨 내용이냐면 롯의 집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을 경고하러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소돔 성에 있던 노소를 불려나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온 백성들이, 남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자야 되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이 롯의 집을 애워싸면서 그 지금 너희 집에 방문한 이방인, 온 사람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적 성관계를 맺고 싶다. 빨리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노소, 모든 젊은이나 늙은이나 전부 다 와가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한 일면을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소돔 성은 풍요로우나 그 속에는 빈곤이 있었습니다. 어떤 빈곤입니까? 물질적인 빈곤이 아니라 영적 빈곤이요, 도덕적인 빈곤이에요. 빈곤이 아니라 타락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니까, 풍요로우니까 이제 할 것이 없어서 뭐 좀 더 새로운 것 없나, 뭐 더 신선한 것 없나, 기존에 하던 것을
넘어서 또 다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긴 것이 성적인 타락, 동성애가 발달하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풍요가 곧 타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풍요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소돔 사람은 악하다,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죄를 범한 자들이다. 그들의 관점 자체가 주어진 물질에 감사하지 않는 것,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이 주인이죠. 이런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풍요로움 속에서도 이들은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이기적이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을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온 도시가 풍요로운 게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였다는 거예요.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돌아보고 배려해 주지 않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 하였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힘과 권력을 행사하였다는 거예요. 교만이 극치에 달하였다라는 것이죠. 선행을 베풀지 않는,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풍요로운 사회. 그 풍요로움은 그들에게는 독이 되고 악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러한 풍요 속에 영적, 도덕적 빈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는 풍요하지 아니하더라도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져 있지는 않는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깨달아서 이 청지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적인 사고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내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물건이다, 내 재물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내 것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하냐. 소돔과 고모라서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오늘도 내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안정적이고 풍요로우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 그것 가운데 교만과 혹시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말씀하죠. 그 타락한 문화가 만연한 곳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그 악함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먼저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이 의인은 이 조카 롯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무법천지, 성적, 도덕적 타락,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의로운 사람 롯도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자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물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의인 롯은 날마다 그들을 향한 분노와 고통이
쌓여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만난 곳은 이 소돔 성문이었습니다. 보통 고대 도시의 성문에 있었다라는 것은 성문에서 민사소송이나 이런 재판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도시 안에 지혜자나 재판관들이 때로는 그곳에서 송사를 해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해줘요. 그래서 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이 조카 롯이 성문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재력도 있었지만 영향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과 타락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범죄한 도시에서의 날마다의 삶은 그에게 평안보다는 고통과 괴로움만이 쌓여져 갔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 결국 그도 악에 물들게 됩니다. 자신의 집을 에워싸고 동성애를 요구하는 그 성난 군중들에게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 8절 상반절을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의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상상할 수 없는 해결책을 내놔요, 롯이. 무엇이에요? 성난 군중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두 딸,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두 딸을요 성적 놀이개로 그냥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내 두 딸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지금 우리 집에 온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아니, 자기의 가족, 자기의 사랑하는 두 딸을 그렇게 내버린다고요? 한두 사람이 아닌 성난 군중들에게 어찌 아버지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롯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또한 변했다는 거예요. 악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사랑, 생명을 존중하는 것,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생명의 가치, 존엄성 사라지고 인륜도 사라지고 지금 당장 닥쳐져 있는 것에 자기의 그 딸에 대한 배려나 가치보다도 이 성난 군중들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생명의 소중함과 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롯이요. 또한 롯은요 물질적인 욕심에 이미 그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가 지녔던 재산들이나 소돔성에서의 영향력을 보면 그는 가난한 삶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 소돔성으로 오기 전에 얼마나 가축들이나 재산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성문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그 도시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그리고 또 지혜로 존중을 받으면서 이 재판관, 심판관으로 또 송사를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할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9장 3절을 보면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대접을 합니다. 자기 집에 온 이 천사들을 대접을 해요. 식탁을 베풀었다. 식탁을 베풀었다는 건 간단한 음료를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무교병을 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행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성대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엉긴 우유, 신선한 우유, 그리고 값진 고기, 귀한 고기, 이런 것들을 내놓고 대접을 하였는데, 정작 부유한 롯은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합니까? 사자들을 대접합니까? 음료와 무교병 하나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풍요로움에 그는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들이 소돔성의 심판을 경고하고 성 밖을 나가려고 권했을 때 그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 15절로 16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천사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멸망한다. 천사들이 계속 재촉합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롯이 지체하며 그 성을 떠나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말을 들은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머뭇거렸다라는 거예요. 왜 머뭇거릴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한 환경,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재촉하였지만 머뭇거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듣는 것,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다. 윤리관, 도덕 무너져버리고요, 물질에 대한 집착 빠지게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보다도 자기가 누리고 가질 것, 그것들의 마음이 더 가버린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은 이렇게 한 번 더 밝히고 있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제거되지 않는 악은 항상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환경에서 살아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그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면 마치 롯과 같이 제거되지 아니한 악함, 쌓여감으로 인하여서 결국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서 그도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 이전 시대보다도 과격하고, 그리고 또한 선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늘려져 있습니까? 예전 시대에는 규제가 많았죠. TV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 통해서 폭력적인 것들은 아예 그냥 못하게끔 제재를 갑니다. 문화적인 요소, 노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공연하는 가수들이나 복장까지도 이 제재를 가해서 이런 선정적이고 그런 문란한 그 복장은 입고 방송을 못하게끔,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요즘은 다 풀어졌지 않습니까? 예전이 옳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속에서 너무나도 자유분방하게 보고 듣는 것들이 이전 세대보다는 많이 가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이 늘려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손쉽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다양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걸러지지 않는 내용 매일매일 보고 들어요. 보고 들 수 없도록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멀리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정화 작업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려요. 심각한 처음에 피를 흘리고 하는 광경을 보면 너무 볼 수가 없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너무 낭자하고 너무 일반적이다 보니까 무덤덤하게 봐버려요. 이게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 심신이 미약하고 연약한 자들 또 그걸로 인해서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을 가려야 하고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항상 새로운 것, 신선한 자극 이런 것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가지 그리고 경험하지 말아도 될 것들을 찾아서 경험하는, 항상 깨어서 주님의 선하심을 본받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제거되지 않는 악, 걸러지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면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우리도 악함의 자리에 처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엎드려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정화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경건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법하고 음란한 행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악이 가득하여서 결국 심판하죠. 베드로후서 2장 6절 상반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죄가 되게 하셨다. 다 죄가 되게 하셨다. 심판 방법은 유황불을 내리심으로 다시는 소생할 수 없도록 심판하셨어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멸하셨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없어요. 다 사라져버렸죠. 왜 이 사실을 베드로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다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하심 그 역사를, 과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 하반절,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아무리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많이 누리고 살아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결말이 무엇이냐? 그것에 본을 삼으시려고 지금 베드로후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본을 받으라. 이것을 통해서 배울 것이 뭐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아무리 풍요로워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다.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형벌하심을 경고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불, 영원한 심판 못에 지옥으로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역사를 다시금 새기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시듯 우리는 또한 또 다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것, 행복하고 참으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 참 아름다운 것 보고 듣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뉴스거리로 다가오죠. 그리고 손쉽게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또한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히려 더욱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자행되는 이런 악행들을 우리 그 속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무디어지는 거예요. 민감해져야 되는데, 악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무디어진다, 둔감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그런 악들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물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8편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7절 말씀 다시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하고 해야 될 것, 바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로움에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 악한 세대에서도 의로운 심령이 물들지 않고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광을 나타내고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우리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을 통하여 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매일 보고 듣는 것들로 인하여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져 버린 롯을 보면서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가치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복하여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가장 큰 빈곤들이 있음을 보고,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며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더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